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제가 잠시 섬겼던 참된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를 인솔해 주시고 또 직접 설명해 주셨던 목사님은 저희 관내에 계셨던 양천 시찰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특별한 목회,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신 지가 10년째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양천 시찰회 목사 장로 부부 1일 수련회로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시 탐방을 하면서 분단의 현실 속에서의 우리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가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이풀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한번 그 도라산 평화공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거기를 답사를 하고요. 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도 또 1일 가을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좀 그 비무장지에 들어가서 좀 한번 돌아보려고 겸사겸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군사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사시는 분이 저희를 인솔해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미 군부대 협조를 다 받아 놓으시고 저희를 인솔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임진각을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라산 전망대와 제3 땅굴 정도를 보시게 되는데 저희는 목사님이 특별히 인솔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곳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송악기도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락교회가 GP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처로 사용되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와서 문을 열어주고 저희는 미리 군부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송악기도처에 들어가서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삼국시대에 지어졌던 덕진산성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가보지 못하시는 곳인데 저희가 이곳을 또 탐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북한 땅을 직접 눈으로 앞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정말 북한 선교 많은 백성들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히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기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날이 목요일인데 바로 그 전날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대북 방송을 멈추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멈췄더니 북한에서도 방송을 멈췄더라고요. 저희가 그 방송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저희도 굉장한 소음 가운데 이동을 했을 텐데 목요일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요일날 그것이 멈췄답니다.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안에 사셨던 많은 분들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듣지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곳곳을 방문하는 동안에 사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뢰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지뢰라고 하는 이 팻말이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6.25 전쟁 때 매설해 놓은 이 지뢰가 여전히 있어서 철조망을 쳐놓은 그 도로가에는 뭐 걸어 다녀도 되고 차가 다녀도 되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뢰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이 철조망 안쪽은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어느 곳에 매설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사는 분들이 가끔은 저 문구를 소홀히 하고 나물이나 약초를 캐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밭농사를 하고 논농사를 하고 이것은 다 안전한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 지뢰밭 안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뢰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 아무리 좋은 나물과 약초가 있어도 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한날의 경험이 저에게는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서 결국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떠 있는 작은 배 하나를 보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지금 이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8가지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이 비유의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을 쓰심으로 인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예수님은 들으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도 또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 말씀하시고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그만큼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경작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모든 밭은, 지금부터 등장하는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구약에 한 10가지 이상 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단어는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신약으로 와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카르디아라고 헬라어로 썼는데,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무려 신약에만 해도 157번이라는 많은 숫자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자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의 중심을 뜻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마음밭은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자, 길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농부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비가 온 뒤에 여러분 밭을 갑니다. 그러면 나귀에다가 큰 씨를 담은 자루를 얹혀놓고 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밭에 도착을 하면 그 나귀에 있는 씨앗을 이 농부의 허리춤에 있는 이 가죽 부대의 씨앗을 다시 담아서 농부는 밭 이랑을 돌면서 그 씨앗을 흩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뒤따르는 사람이 이제 흙을 덮어서 이제 그 파종을 여러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가는 어떤 길가를 말하냐면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뜻합니다.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길이 만들어졌고 짐승들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진 길이 길가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길입니다. 자, 이 길이 이렇게 밭 주변이나 또는 밭 가로질러서 생겼을 경우에는 그 길을 남겨두고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만약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씨의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씨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전부 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길을 뜻하죠.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주관적인 판단과 선입견 그리고 편견, 완고한 고집스러움, 이것으로 마음밭이 굳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마음밭이 길가입니다.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대로 곧바로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것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늘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어떤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흐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말씀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말씀의 길이 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마음속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마음에 지금 이 길은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길이에요.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들 마귀가 여러분 와서 다 가져가니 어떻게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을 마저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고 들어왔더니 그분께서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셨습니다. 온 집안을 다 헤쳐놓고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때였는데 아내에게 여러분 딱 줬던 폐물은 금목걸이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큰애 돌반지로 몇몇 분이 돌반지 주신 거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놔가지고요.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드러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디 신고할 엄두도 안 나고요. 이미 다 가져간 걸 뭐 신고한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속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귀가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도둑처럼 찾아와서
그것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굳어 있고 딱딱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이 나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지니까요, 계속해서 판단과 비판, 불평, 불만, 여러분 이것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길가니까요. 여러분께서 나는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길갑니다. 내가 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내 마음이 길가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나지 않아서, 다 사단과 마귀가 빼앗아 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마음을 길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길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밭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길가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경작해서 말씀의 깊은 뿌리가 여러분 심령에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돌밭으로 드셨는데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겠죠. 그런데 그 흙이 너무 얇아서 그 밑에가 돌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이 해가 돋은 후에는 결국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서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겉으로 볼 때는 흙인 줄 알았어요. 깊이 흙만, 아주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흙이 얇았습니다. 싹을 틔울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얕은 지층이 문제입니다. 너무 얕았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2부 예배 실황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황은 어느 곳에서든 저희 교회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뭐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지방의 어느 곳에 계시든 다 지금 실황을 동시에 여러분 지금 제 설교도 다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엔 저희 교회도 유튜브 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할까 말까 늘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또 유튜브를 안 하면, 송출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거기서라도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얼마든지 성전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셨으면 어떻게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가 여러분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실시간 유튜브로 다 내보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을 다 내보내는 교회가 여러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를 보면 쇼츠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쇼츠. 1부 때도 그러셨는데 2부 때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짧은 거요. 1분짜리입니다. 1분짜리. 여러분 예배의 조회수가 높을까요? 1분짜리 조회수가 높을까요? 1분짜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분짜리만 들어요. 1분짜리만.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1분짜리를 듣다가 이 말씀은 다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여러분 한 거거든요. 근데 1분짜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여러분 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내보내면요 그게 다 녹화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조회수 보면 우리 교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에는. 제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유튜브에 말씀도 여러분 안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날 때요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고 매일매일 먹으라 하셨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띄엄띄엄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여러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다 들어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목민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셔야죠. 그래 여러분 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이 돌밭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경우에 넘어지는 자라.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감정이 풍부한 분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잘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잘 받아요. 이런 분들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냉랭하게 여러분 듣는 분들보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멘도 하시고 좋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걸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 받았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 저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금방 여러분 사그러지고 은혜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상처를 받으면 교회 일 금방 다 내려쳐버려요. 때려쳐요 그냥. 봉사도 안 해요. 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로 교회를 옮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고 마음밭이 문제거든요. 누구의 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밭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흙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들어가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요. 밑에가 너무 단단한 돌이 박혀 있어서요, 그 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회복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이 비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길가와 돌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밭은 가시떨기였습니다. 자, 가시떨기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가시떨기가 떨어졌는데요, 씨가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원래는 씨가 자라야 되는데, 씨도 여러분 물론 자라죠. 근데 동시에 가시떨기도 자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가시덤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씨앗을 뿌리게 되면 거기서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도 자랍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길 거예요. 여러분 잡초 없는 밭은 없습니다. 다 잡초를 걷어내니까 곡식이 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요 같이 자라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가시떨기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햇빛을 가로막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기 자라도록 가만히 두지 않고 방향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에요. 세상의 염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건강의 염려, 사업, 돈, 명예, 자녀, 학업, 직장, 취업, 부부관계, 인간관계 등등. 근데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바라본다고 풀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잡생각이 이렇게 많고 딴 생각이 많이 들까요? 크고 작은 염려 때문입니다.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차단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시험에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농부에 관련된 비유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명력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여러분이 명령한 대로 가지 않아요. 물을 마시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 물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내가 먹으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모든 영혼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촉촉히 흘러가는 생수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막는 것이 무엇인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돌한 질문이기도 하고 진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이 반응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섬겼다는 것은 곧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제가 그거 못했네요.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무엇이 막은 겁니까? 재물이 막은 거죠. 과연 정말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생의 관계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재물의 유혹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조금 더 물 들어올 때 노줘야지. 지금 돈 벌 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돈 버는 거 문제돼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죠.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시죠. 근데 우리 온통 관심이 물질 재물에 있어요.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거죠. 기타 욕심이라고 하셨네요. 기타 욕심이 뭘까? 제가 고민했어요. 주님이 기타 욕심, 그래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잖니. 많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뭐 하나에 꽂힌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안전에 있어요? 온통 마음과 생각에는 그 재물에 대한 내 주식 올랐을까? 내 통장의 이자는 오를까? 집값은 오를까? 여러분, 온통 이런 재물에 대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아마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시겠죠. 엊그제 목회 데이터 대표로 계시는 지용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잠시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하시고 한국교회를 분석해서 여러분 책적으로 내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그분의 말씀은 되게 의미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 3040에 대해서 여러분 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단 또는 타 교단 좀 어떤지 현황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이제 조만간 또 책 한 권이 나올 텐데요. 제가 고민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데이터를 지금 연구해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부모의 자녀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빈도수가 높고 교회의 헌신도가 높다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니게 되면 그 자녀는 마찬가지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거나 신앙의 하락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 없이
한국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여러분 힘쓸 때 주로 입시, 학교, 학업에 대한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심만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지, 바르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그런 데에 관심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어제 성소수자들이 서울 퀴어 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슬로건이 뭐였냐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반대편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 봤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이에 많은 젊은 세대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예배 강사로 오시는 분이 김지현 약사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 모시려고 1년 전부터 이분하고 연락해가지고요 겨우 모셨습니다. 아마 2번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성경적인 성교육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반대하는지 이분이 여러분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함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언급해 주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로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번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여러분 계속해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오늘 나오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안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이 말씀 꼭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쓴 책도 제가 봤는데요. 이 책도 꼭 사보셔야 돼요. 제가 책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도 읽어야 되고 자녀 세대도 여러분 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혼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반대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요. 거기엔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앞에 나온 세 밭은 다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주님 좋은 땅은 옥토를 뜻합니다. 좋은 땅, 이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좋은 땅, 좋은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이고 비결이 뭔가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비유 말씀 아시겠죠?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최소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비결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였습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졸거나 듣지 않는 것은 이미 내 삶의 열매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리며 선포되는 시간은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여러분 뺏어가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그렇게 졸게 만들거나 자게 만들거나 듣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다닌들 몇 년을 다니들 여러분 효과가 있겠습니까? 열매 못 맺는 거죠. 첫 번째는 듣는 거라고, 두 번째는 받고라고 했습니다. 받고가 뭐냐면 받고는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네 가지 밭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좋은 땅, 여러분 다 이 네 마음밭이 우리 마음밭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밭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씨를 누가 뿌리는가, 그리고 그 씨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는 어차피 열매 못 맺을 건데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열매도 못 맺을 건데 씨도 안 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반복해서 뿌렸습니다.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가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떨기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씨에 생명력이 없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씨에 담겨있는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길가고요, 돌밭이고요, 가시떨기고 좋은 땅이고요, 다 우리 마음밭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작해 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면 벌써 여러분 예배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삶을,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최소 30배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요, 정말 옥토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리워주지 않으시고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모든 성도들 좋은 땅 만들어 주옵소서. 씨를 뿌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기경하고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